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1페이지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셀에서 나를 부르되 하숫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숫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숫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는 순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이렇게 계절이 변합니다. 또 아침과 낮이 지나면 또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오는 낮과 밤의 순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도를, 자연 보존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의 순환의 법칙도 끝날 날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질 때는 이 자연에 있었던 이 순환 법칙도 끝이 나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들 특별히 질병에 노출되어서 뼈가 쑤시고 아파하는 분들, 그날이 오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참 기대가 되죠. 그리고 21장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적극적으로 진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래도록 보존해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일 것이고, 또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계의 이 순환의 이 원리, 이 법칙은 꼭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삶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사계절, 봄과 같은 계절이 있는가 하면 아주 폭염이 내릴 때는 또 여름 같은 또 시절도 있고, 아름다운 가을과 같은 계절이 있는가 하면 sak풍이 부는 또 겨울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도 있습니다. 아침과 낮과 같은 형통한 때도 있고, 생각만 해도 돌이켜보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언제 이 밤이 끝날 것인가라는 공고한 밤중과 같은 현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이여 깨지 마라. 이 형통함, 낮과 같은 이 현실의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또 어느 계기가 되면 그것이 공고한 날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나의 인생의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 고통의 시간이 지났지만 또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도 하는 형통함과 공고함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마는 에돔의 별칭입니다. 에돔은 여러분들이 아시는데도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지요. 그래서 에돔의 조상은 에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사촌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과 에사는 형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사촌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주했던 유다 광야의 동편에 이 세일, 에돔의 거주지인데 사람이 방문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이 문학적인 표현인지 그곳에서 사람이 당시에 파수꾼이었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이나 질문하는 거 보면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이 중동 정세가 굉장히 이 지역이 혼란스러운 당시에 그 지역의 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점령했었고 남유다도 여러 차례 점령을 해서 남유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옆쪽에 있는 에돔도 고통을 많이 당했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사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루한 이 고통, 밤중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것인가? 언제쯤이면 우리도 좀 밝은 아침과 같은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혹 그런 시간은 과연 오기는 올 것인가? 이런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 묻는 것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질문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도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이 낙관적인, 희망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비관적인 답변입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네. 만약에 아침이 올 것이다 라고만 했다면 굉장히 희망적인, 희망을 걸어볼 만한 답변일 것이고, 아침은 오지 않고 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했다면 굉장히 절망이었을 것인데, 아침이 온다, 올 것이다. 이건 굉장히 희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침이 계속되지 않고 또 이어서 밤도 온다. 아수르가 패망함으로 어려움에서 잠깐 동안 벗어나겠지만 곧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서 파수꾼인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밤을 지나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데, 그래, 아침 온다. 그러나 또 밤도 온다. 그러니 아침이 오기만을 바라는 꿈을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또 밤도 올 것이니까 아침이 오느냐 밤이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지요. 밤이든 낮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그 경고인데, 오바댜서에 보면 이 파수꾼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한 에돔은 결국 패망합니다. 그것이 오바댜서에 나옵니다. 오늘 이 에돔의 질문은 저의 질문이고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제발 나의 인생 여정에 이 지루한 나의 건강의 밤, 나의 경제적인 밤,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의 밤, 심지어 우리 나라가 당해 있는 이런 모든 면을 다 모아서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미래는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병이 어떻게 낫기는 낫겠습니까? 회복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의 답변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아침을 기다리는 그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이 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침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아침도 어느 순간 또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리고 제시했던 그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은 뭡니까?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밤 지나기까지 우리 잘 참으십시다. 인내합시다. 아침은 옵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전략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것 같다. 왜냐?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거 뭐지요? 아침과 같은 빛과 같은 형통한 현실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어둠과 같은 밤과 같은 공고한 현실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도 하나님이 지으시지만 우리가 그토록 떠나기를 원하는 내 삶에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침은 아침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평안은 평안대로, 환난은 환난대로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아침과 낮은 좋은 것이고
밤과 환난과 어두움은 안 좋은 것이라고만 이분법으로 비교해서 생각했는데 그건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빛이든 어둠이든 나에게 주실 때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생으로 근심하며 여러분들에게 근심하며 고생하심이 본심이 아니시지만 그 본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밤과 같은 현실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실 것이다 할 때는 아멘이 크고 밤과 같은 현실을 주신다 할 때는 아멘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괜찮아요.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낮도 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비안 그린이라는 분이 한 말, 우리 삼둘카페 소개했어요.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멘. 우리 그 복음성에 이런 복음성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내 환경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백합화가 좋지만 그 가시밭에 있다 보니 바람이 불면 그 가시에 의해서 그 여린 백합이 찢어지고 갈라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하여 거기서 나는 향기가 바람을 따라 환란의 고집 비바람을 통하여 멀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아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만족할 수 없지만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밤이 어떻게 되느냐, 아침도 올 것이고 밤도 올 것이고 이것이 계속 교대로 일어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환경은 밤입니까? 아니면 낮과 같은 현실입니까? 낮이라고 너무 우쭐하지도 마시고 밤이라고 너무 절망하지도 마시고 경동할 때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청지기적인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고 공부할 때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낮과 같은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때로는 밤과 같은 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 자식, 부부 또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낮과 같은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집으로 올 때 뭔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밤과 같은 힘든 아내를 보면서 에이 기분 좋게 왔는데 인상이 뭐냐? 그건 배려하지 않는 거죠. 나는 지금 기분이 좋은 상황이지만 아내는 지금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울한 상태가 있다면 배려해야지. 서로가. 낮과 같은 하나님의 자연은총 속에 복을 받은 가정이 우리 지체 중에 또 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체 가정이 있다면 배려해야 되지. 그리고 나의 받은 복이 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치유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종영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아마 그 방송에서는 최고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목사님 드라마만 보시면 되게 잘하시네. 사랑의 불시착을 훨씬 더 뛰어넘은 시청률을 기록한 눈물의 여왕.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드라마는 요즘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2세들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많이 운다고 제가 들었어요. 평범한 남편이 재벌 아내를 맞아서 벌어지는 그 스토리 아니에요. 이 법대 출신 이 남편이 너무나도 노예, 종 취급받는 이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탈출하려고 헤어질 결심을 하고 항상 이혼 서류를 가지고 다니고 마지막에 내가 당신과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내는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게 되죠. 그래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소식을 알고 그 이혼하려고 했던, 헤어지려고 했던 그 서류를 도로 넣으면서 그때부터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아내의 삶을 살려보려는 사투가 그 시청자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작가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보통 해피엔드로 끝나면 행복하게 살았더라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나이가 많은 백발의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그가 묘지에 가서 꽃을 놓는 그 장면이 나타나더라고요. 너무나도 빨리. 그래서 그 묘를 보니까 걱정해서 아내로 나타났던 홍혜인의 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처음에야 그토록 미워하고 헤어지고 싶었던, 그러나 마지막에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알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떠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워있어요. 근데 그 묘비명이 멋있어요. 그 묘비명 여러분들이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묘비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저의 인생의 기적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의 기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회를 마치면서 일부러 자막에, 그 자막까지 띄우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사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꼭 무슨 설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쭉 사진들을 쭉 보여주면서 뭔가를 이 가족들이 느끼라고 이제 주는 거죠. 그렇게 날 부모의 속만 썩이는 것 같았던 자식도 부모 곁을 떠날 때가 오고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그 말들이 늘 잔소리만 들렸던, 그래서 참 그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한 그 부모도 이 세상에서 다시 못 볼 정도로 떠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하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떠날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내 인생의 시간이 하루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심장의 고동 소리는
공동묘지를 향한 드럼 소리와 같다고 그러죠. 내가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가 줄어들었다. 우리가 뭐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가정이라는 이 지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를 주셨습니다. 가정이 시작되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가정이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살다 보면 뭐 아침과 낮과 같은 좋은 때도 있겠죠. 살다 보면 밤중과 같은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을 당하든 그것에 만족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돌카페에 소개한 꽃이 아름다운 이유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꽃은 자기가 아름답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꽃은 자기를 보아주지 않아도 결코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꽃은 자기에게 향기로운 가슴이 있다고 결코 내보이지도 않습니다. 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은 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 주신 현실 감사함으로 받아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질문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밤과 아침은 내 주권에 속해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오기를 바란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항상 기뻐하며 남은 우리의 광야 여정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에게 했던 에돔 사람들의 질문이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침을 기다리며 그토록 오래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연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신다는 사실.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 높은 데 처하든 낮은 데 처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하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